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날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 사이에 팽팽하게 대립하며 이어져 오던 대화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욥기 25장에 기록된 수아 사람 빌닷의 짧은 세 번째 말을 끝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욥을 설득할 수 없음을 느낀 세 친구가 더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 입을 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한 지금까지의 세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딱 잘라 판단하고는 욥에게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이도록 매섭게 강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욥보다 더 의롭고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아픔에 몸부림치는 친구를 앞에 두고 그를 위로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우쭐한 마음으로 욥을 가르치고 깨우치려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보다 욥이 더 의로웠고 지혜로웠습니다. 욥기 3장부터 시작된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어져 갈수록 욥의 말은 점점 더 깊은 지혜를 드러내고 확신에 넘치고 있는 반면 세 친구의 말은 그 양도 점점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나중에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낸 사실을 보면 욥이 세 친구보다 더 의롭고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26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5장에 기록된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욥기 25장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단 6절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수아 사람 빌닷은 세 친구 가운데서도 말 잘하는 사람, 곧 나름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닷이 마지막에 와서는 겨우 몇 마디 말밖에는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욥과의 치열한 논쟁에서 소위 말빨이 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몇 마디 말조차도 평소 논리적 지식을 자랑하던 빌닷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욥기 2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빌닷의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났던 천상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의해 그들이 여지없이 진압되었다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퍼져 있던 신화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말빨이 달린 빌닷은 이렇게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신화 속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천상의 존재들마저 맥없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이 땅의 존재인 사람들이, 그것도 죄 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견딜 수 있겠느냐고 강변한 것입니다. 심지어 빌닷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고 더러운 사람인가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욥기 25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7장 5절에서 욥이 고백했듯이 당시 욥은 온몸에 심한 피부병이 퍼져서 그 상처에 구더기가 들끓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닷은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는커녕 마치 그것이 욥의 본질인 양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정죄하는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이 같은 빌닷의 말은 안 그래도 안팎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욥의 가슴에 독화살처럼 무섭게 꽂혔습니다. 그리하여 욥도 마음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빌닷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그게 지금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냐는 것입니다. 평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것뿐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심한 말까지 빌닷에게 쏟아부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내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말까지 욥은 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닷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토로한 욥은 이제 자신이 아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욥기 25장에서 빌닷은 믿을 수 없는 신화를 근거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6장에서 욥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말씀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비롯한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신비롭게 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때때로 비를 뿌리기도 하고 밤에는 달을 가리기도 하는 하늘의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8절, 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도 빛과 어둠을 기가 막히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욥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연 현상 속에는 더욱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음을 욥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 말씀 가운데 11절에 나오는 하늘 기둥은 높은 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12절의 라합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거대한 폭풍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날렵한 뱀은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거대한 산을 진동시키는 지진, 바다에 이는 거센 풍랑, 온 대지에 매섭게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자유자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열거한 이런 자연현상들은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바다의 풍랑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떠오르게 하고, 산을 움직이는 지진은 땅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며 거센 폭풍은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바닷속이나 땅속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욥은 이 같은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죽은 자의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실로 어마어마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신화를 들먹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한 빌닷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욥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은 우레소리와 속삭이는 소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름없이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빌닷은 진리도 아닌 얄팍한 지식을 근거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친구인 욥을 정죄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온몸에 퍼진 피부병으로 인해 구더기가 들끓는 고통을 당하는 친구를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욕하는 근거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면 욥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경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실로 어마어마한 분이심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우레소리 앞에 속삭임같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적은 것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우리는 모두 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답을 뻔히 알면서도 실제로는 욥처럼 살지 않고 빌닷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정말 성인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그가 너무나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거룩한 줄 모르고 거룩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처음처럼 새롭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한 번은 수호천사를 불러 그에게 모습을 보이고 소원을 하나 꼭 들어주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수호천사는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는 아무 소원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답답한 천사가 내게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은사를 줄까? 라고 묻자 그는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천사가 또 죄인들을 회개시켜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을 줄까? 라고 묻자 그런 일이라면 당신들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는 또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그러면 너의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는 꼭 들어주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처해하자 마침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되 그 사실을 나는 모르도록 해주십시오. 천사는 하나님께 가서 그대로 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천사를 시켜 그 사람에게 후광이 나타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게 되고 다른 사람만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성인들 그림에 후광을 그려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기에 더욱 겸손하게 살았던 이 이야기 속 사람처럼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그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친구인 욥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후광을 받게 되었지만 빌닷은 무서운 책망을 받았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빌닷처럼 스스로 아는 체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고 욥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후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구나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빌닷과 욥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빌닷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취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빌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과 그로부터 깨닫게 된 아름다운 진리를 마음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비교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은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솔직히 들여다보면서 이제 빌닷의 삶에서 욥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알고자 더욱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중에 나도 모르는 호강이 나의 삶 속에 비추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